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채까지 그렇게 하다가 주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가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본문은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타난 바리새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당시에 사두개파는 바리새파, 에세네파와 더불어 유대인의 3대 그룹이었습니다. 바리새파는 잘 아시는 대로 율법의 엄격한 준수와 레위적인 성결을 핵심 가치로 삼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의 신앙이 의식적으로 흘렀기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에세네파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역사적으로 존재한 그룹입니다. 이들은 사회 주변에 종교적 공동체를 만들고 장로의 지도하에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재산을 공유하고 예배와 독서와 공동 식사를 주로 삼았던 경건한 그룹입니다. 사두개파는 유대 지도부 핵심 세력으로 행정, 정치, 종교 영역만이 아니라 경제까지 장악을 했습니다. 주전 2세기부터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 기간 이르는 기간까지 세력을 가졌던 당파로서 대제사장과 예루살렘의 유력자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데 반해서 이들은 아주 정치적이었습니다. 이들은 헤롯 왕과 로마 정부와 타협해서 예루살렘 내에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챙겼습니다. 특히 사두개파는 성전에서 행해지는 종교활동을 독점해서 엄청난 돈을 긁어모으는 유대인 최대의 재벌 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은 신앙보다는 사회에서 기득권을 행사하고 유지하는데 더 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사회적인 변화와 변혁을 아주 싫어했고 이들은 구약 성경 중에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습니다. 이들의 사상은 보수적이었고 극히 현세적이었기 때문에 부활도 천사도 그리고 구원도 영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우리식으로 유물론자들이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물질인 몸이 사라지면 영혼도 사라진다고 믿는 물질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평안한 것만을 복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7형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의 아내를 계속 이렇게 취하는 일은 신명기 25장에 있는 이 수혼법 후사에 관한 규율입니다. 형이 결혼했는데 아이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동생이 또 동생이 이렇게 해서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율법의 규례 조항입니다. 이런 결혼 승계의 문제는 목적이 뭐냐 하면 결혼에 관한 규례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그 혈통을 유지하고 거룩한 그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의 규례들인 것이죠. 자, 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이 계대 결혼의 문제를 들고 나와서 그렇게 되면 부활의 때에 남편은 7이고 아내는 1명인데 누가 차지해야 되느냐? 이런 유치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죠. 사두개인들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 봐라. 부활을 믿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 도전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간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적은 너희가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이 세상의 질서와 형편을 가지고 그런 이 세상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소망과 영광, 그 영생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엄청난 오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내세와 부활의 생명, 영생의 질서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의 세상의 근거를 가지고 상상을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는 겁니다. 자,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이 세상은 지금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다는 보시기에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고통과 눈물과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시비를 걸었을 때,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래는 갈라지는 것이 아니다. 갈라지지 않는 것이 부부됨이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다. 그러면 왜 이혼을 허락하셨느냐? 너희들이 창조의 질서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한 부작용, 죄의 결과다. 그렇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지금 죄와 사망으로 파괴되고 부패하고 혼탁해진 모든 질서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부활 생명의 질서예요. 그러므로 이 부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할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 상태에서 타락한 현상 위에서 상상한다면 그 답이 없다. 그 답을 도출해낼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8장에 가면 이런 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의 표현이 나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어요. 자,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탄식 가운데 있다.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그런 현상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고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나타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내세와 영원한 나라와 부활 생명으로 허락되는 이 새로운 질서는 이런 것들이 완전히 끝장나고 회복되어진다. 이런 회복과 완성을 기본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천국의 소망과 보상과 그 영광스러움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 땅 위의 논리와 이 토대 위에서 상상하면 답이 없다.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때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주 유치한 발상으로 천국을 상상을 합니다. 창밖에 진눈깨비가 막 날리고 막 찬바람이 세차게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따뜻한 거실에서 벽난로에 난로를 펴놓고 그 온기를 느끼면서 두 젊은 부부가 커피를 마시면서 그 향을 맡아가면서 오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나나무스크리의 노래를 탁 들으면서 천국이 이런 곳 아니겠나? 그랬더니 맞아 이게 천국이지. 이렇게 뭔가 좀 기분이 야릇하고 행복한 경험을 하면 사람들이 그러죠. 천국이 따로 있겠냐? 이게 천국이지. 이게 바로 죄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타락한 인생들이 상상해내는 아주 유치한 천국이요.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파의 수준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밖에 천국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이 절대 아니다. 그런 상대적 행복이 아니다. 비 피하고 따뜻한 벽난로 옆에 있고 바쁜 시간 속에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맛난 음식 먹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뭐 이런 식의 발상은 우리가 지금의 질서와 현실에 얼마나 뿌리 깊이 근거해서 하늘의 신앙을 천박한 수준으로 떨어뜨려서 이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이런 식으로 천국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하고 너희가 이 일에 대해서 도대체 무식하다. 도대체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말씀하신 인용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 31절, 32절에 나오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출애굽기 3장에 가서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서 어려움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명령하실 때 모세가 변명하면서 그렇게 변명을 해. 만일 내가 가서 저들에게 가서 히브리 노예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한들 그들이 눈도 끔적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누가 보냈냐 그의 이름이 누구냐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러면서 모세가 꽁지를 빼는 거예요. 항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 중에 보냈다. 이렇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사두개파 사람들 앞에서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뭘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있죠.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고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불만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그런 불만을 섞어서 이름을 묻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묻는 이유는 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데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일 안 합니다. 그런 거죠. 왜? 모세가 40년 전에 뭐 했어요? 40년 전에 끓는 애국심을 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핍박당하는 현장을 보면서 의분에 차서 그래서 히브리인 편을 들어서 싸우다가 애굽 사람 쳐 죽이고 그리고 도망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썩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의 질문이 이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정상적인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그때 그렇게 민족을 구원해내려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내가 헌신을 다 준비했을 때 그때 나를 쓰셨어야 맞지. 지금 80 다 늙어서 80 됐는데 이제 와서 날 보고 어쩌라는 거냐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고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달려들 때 하나님께서 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네가 가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가 너를 여기에 보냈다고 그렇게 일러라. 이런 말씀. 근데 여기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이 인용하신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우리말에는 시제에 관한 표현이 잘 나타나 있지 않아서 표현이 좀 불분명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조금 좀 이렇게 좀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 표현에서 이 히브리 성경 이 문법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게 분명한 게 뭐냐 하면 나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과거가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너희 조상들
이제는 다 썩어 문드러져서 없어진 옛 조상들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아브라함,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이삭, 지금도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용은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있다. 어디에? 천상에.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지금도 살아있는 이삭과 지금도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죽음이 그 존재와 운명의 끝장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죽음은 끝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잘 살아야 된다. 뭐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 일단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에 헐떡헐떡하면서도 조금이라도 더 사는 게 뭐 이러면서 맨날 그렇게 궁상을 떠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가 이 세상 산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지금도 살아있다. 이 세상에 살았었고 지금도 천상에 살아있고 나와 영원토록 살고 있고 살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죽어버렸다. 그럼 이 말씀은 의미가 없어. 지금도 살아있는 산자들의 하나님이 나다. 산자의 하나님이라시라는 것은 죽음이 끝난 끝이 아닌 영생이 그 운명인 그런 존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망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영생으로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신자들 우리들의 인생의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 현실이 참 많이 고달프잖아요. 슬픈 일도 속상한 일도 참 많잖아요. 자식을 키울 때 어제도 제가 돌잔치 갔다 왔지만 돌잔치 할 때 애들이 참 효도를 많이 합니다. 그냥 봐도 좋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그런데 그놈이 그렇게 계속 머물러 있지 않다. 계속 크면서 이게 골칫덩어리가 되고 사춘기가 되고 괴물이 되고 그리고 20대가 되고 깡패가 되고 이게 무슨 그러고 나니까 막 옛날이요 막 고통스럽고 막 많은 문제들이 처음에 결혼할 때는 막 남편이 그래 좋았는데 그놈이 말이 6개월 지나더니 괴물이 돼버리더니 막 밖에 나가서 이상한 짓 하고 다니고 막 온통 이게 말이요 골칫덩어리가 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골칫덩어리 인생, 복잡한 인생, 막 피곤한 인생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신앙이 타락해버리고 천박해지냐 하면 아이고 나에게 천국은 그 엄청난 얘기 영생이고 멸류관이고 이런 얘기는 다 그냥 때려치고요. 그냥 눈앞에서 나 그냥 제발 편하게 살다 가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영원히 살아있는 그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다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배고픈 자에게 젖꼭지나 물려주는 하나님, 빚이나 갚아주시는 하나님, 병이나 좀 낫게 해주시고 창피나 좀 안 당해 해주시고 그러다가 내 이 세상 살아갈 때 나중에 꼴가닥 죽을 때 그냥 별로 그냥 이게 창피나 좀 안 당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라면 우리는 정말 예수를 너무너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한심한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바 현실을 근거로 해서 가지는 부정적이고 완전히 주눅든 신앙에 대한 기대가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그저 가능하면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 다음에 대한 대책도 없어요. 그 다음에 대한 예비도 아무것도 없어. 준비도 아무것도 없어. 그래놓고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숨 헐떡헐떡하고 벽에 똥칠하기 전에 들어 누워서 망신당하기 전에 그냥 제발 좀 어떻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신앙의 소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비참한 신앙을 가지고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주여 소리 좀 많이 하면 믿음 좋은 것 같고 그나마 주여 소리도 못하고 있으면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수준, 이런 천박한 수준, 비참한 수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에 대해서는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 비참한 수준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부활의 영광과 영생에 대해서 엄두도 못 내고 진상짓하고 있는 그런 천박한 신자들을 향해서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열심히 땀을 흘려가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것에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으로, 지금의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머리 수준으로 장래를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모르는 무식한 소치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예를 들어요. 야, 씨앗을 심을 때 봐라. 그러니까 이 비유는 완전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비유인 거예요. 씨앗을 심을 때 봐라. 그 씨의 형체가 얼마나 다르냐. 얼마나 다르냐. 여러분, 코스모스 꽃 예쁘잖아요. 그죠? 코스모스. 안 예뻐요? 네, 나보다 밉다고. 코스모스 너무너무 이뻐요. 제 아내가 코스모스를 그래 좋아해. 그래서 제가 이전에 시간이 날 때는 코스모스 관광을 시켜줬습니다. 저 김제로 해가지고 그쪽에 가면 코스모스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은 뭐 갈라면 가고 말라면 말고 이래 됐는데 코스모스 참 예뻐요. 그런데 여러분, 코스모스 씨가 예뻐요? 코스모스 씨 어떻게 생겼어요? 코스모스 씨는요, 꼭 때 묻은 손톱 깎아놓은 것 같아. 그 때 묻은 손톱 깎아놓은 것 같은 씨에서 어떻게 그런 찬란한 그 엄청난 꽃이 필 수 있겠느냐? 상상이 됩니까?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보고 이렇게 느끼니까 상상이 된다 하지만 사실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나팔꽃 이쁘잖아요. 그죠? 나팔. 어떻게 나팔처럼 생겼어요? 색상도 다 이쁘고 화려하고. 그런데 나팔꽃이 어떻게 생겼어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코딱지 때 묻은 손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나팔꽃이 나오냐? 어떻게 이렇게 찬란한 그 영광스러운 그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 있느냐? 참 신기하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부활의 영광도 그와 같다. 부활의 영광, 하늘의 영광도 그와 같다.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고 이루실 그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성경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날에 우리 몸은 신령한 몸으로서 영광을 가질 거예요. 그 육체는 지금 우리가 보는 육체와 다를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나타났으면, 주님 나타났을 때 우리가 주님과 같아질 것이다. 가슴 떨리는 이야기, 고백이. 성도의 영화된 몸이 어떤 것일지 정확히 우리가 알기 어렵지만 성경은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통해서, 모습 통해서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 부활의 이전과 동일성을 유지하시고 도마와 제자들이 알아볼 수 있었지만 때로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활동의 공간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식사도 하시지만 문을 열고 문이 닫혀있는 잠긴 상태에서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시기도 하십니다.
성도의 부활의 몸도 그와 같을 것이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의 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몸을 입을 것이라는 정도 압니다. 그 육체는 다시 사망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다. 성도의 영혼은 임종시에 완전히 성화돼서 낙원에 이르지만 육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서 썩임을 당함.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할 때 영광스러운 몸, 완전한 몸으로 그렇게 찬란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애벌레와 성충의 차이를 봐요. 곤충의 차이를 봐요. 나비와 애벌레의 차이를 봐요. 나비만큼 화려한 아름다운 생물이 또 있을까? 그런데 나비가 되기 전에는 애벌레는 얼마나 징그러운지 몰라요. 여자들이 보면 막 기겁을 하고 그 애벌레는 그래 징그럽고 흉스러워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꿈틀거리는 애벌레 같은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벌레가 천국을 생각한다 하니까 애벌레의 천국 생각하는 수준이 뭐냐 하면 따뜻한 부드러운 흙 속에 영원히 있고 싶어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두개파의 수준이고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영광의 수준이 그 수준인 거예요. 그래 조금만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천국이 이런 곳이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웃겨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내기에 그죠? 얼마나 바쁘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죠? 이런 것들 모면하면 그냥 좋은 거고 이런 거 조금 더 뭐 내가 좀 쉽게 넘어가면 그냥 그저 그게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수준에서 생각하는 천국의 수준도 꿈틀거리는 애벌레의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부활하고 나도 여전히 시집장가 가는 줄 알고 그저 뭐 애 낳아서 북적거리면서 살아가는 줄 알고 여전히 골치 아픈 제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천박하고 값이 싼 싸구려 천국으로 심각하게 오해하니까 여러분 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 리가 없어요. 싸구려 천국, 내 수준에서 부패한 죄의 본성으로 생각해낸 그 천국이라고 하는 수준.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시고 보여 약속하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흐리멍텅한 거예요. 그 나라에 대한 갈망도 영광도 너무너무 희미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경고는 부활의 영광, 천국의 가치와 영광스러움을 너의 그 말도 안 되는 애벌레의 수준으로 천국을 끌어내리고 천국을 찍어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발상 자체가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욕보이는 거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천박한 몸뚱이를 당신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날에 바꾸어 주시고 그날에 변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옷 입혀 변케 하시리라. 부활은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를 초월하고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게 합니다. 우리 이 세상은 일단은 철거될 것을 압니다. 변화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압니다. 이 세상은 성도의 훈련용으로 존재하는 공간이요. 이 세상이 철거된 이후에는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떤 분이 그래요. 바다가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보고 실망을 해요. 자기는 낚시에 미쳐 있는데 천국가 낚시 실컷 하려는데 바다가 없어졌대. 사두개파의 수준이. 천국은 낚시도 못하고 수영도 못하는 곳입니까? 이래.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이렇게 유치한 거예요. 초라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생각과 상상과 머리로는 도저히 그 나라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나라 영광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온갖 보석을 다 갖다 찍어붙여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저는요, 지금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감히 제 언어로, 제 표현으로 설교하기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못 설교해서 언어의 제한성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제한시킬까 봐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3층 천의 영광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광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어의 제한성 때문에. 마치 애벌레가 나비의 때를 알지 못하고 코스모스 씨앗의 화려한 꽃의 때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붙잡아야 할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우리 하나님은 하나의 관념이나 추상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파멸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삭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죽은 자에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일 뿐이에요. 산 자에게 있어서만이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파스칼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방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 그리고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환희 기쁨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 부활과 영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산 신앙, 산자 되어야 됩니다. 죽은 신앙은 죽은 자는 반응이 없어요. 사두개인들처럼 세상 일에 대해서는 잘난 척하고 큰 소리치고 열심히 있고 이길 쫓는 일에는 생명 걸지만 주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구원과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끊어진 사람, 죽은 자예요. 살아있는 자는 예배에 감격이 있고요, 심령 속의 말씀이 역동적으로 역사하고요, 기도의 응답과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하심 안에서 늘 하나님의 나라 소망과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 앞둔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먼저 가지만 죽자마자 천국에서 당신 보게 될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미래의 당신이 이미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있는 나를 직접 대하고 만나고 함께 기쁨을,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여보 빨리 와 지루해 죽겠어 이게 아니고 이미 누려. 이미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개념은 그거죠. 영원한 부활 세계에서는 이미 현재인 거예요. 현재에서는, 이 세계에서는 미래이지만 영원한 부활의 세계에서는 이미 현재인 거예요. 알아듣나 모르겠습니다. 머릿속에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고 있는 내 자신을 그리십시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산자입니다. 아니, 산자로 사셔야 됩니다. 산자로 사십시오. 산자답게 사십시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궁시렁 거, 이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우린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산자가 되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현재는 고통스러우나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잠시 죽는 것 같지만 다시 사는 자들이에요. 죽음은 잠깐이나 부활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눈 가지고 세상 살기 원합니다. 미래의 천국의 그 영광과 기쁨을 지금 끌어다 쓰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 믿고 사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확실하게 바라보고 미래 바라보며 현재의 고통과 수고를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